자, 3절 말씀. 예레미야 47장 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예레미야 47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오래된 나무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를 뭐 나무로 만들지 않죠. 근데 옛날 이야기죠. 나무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무다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 나무를 이제 교체해서 이렇게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냥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보면 이제 나무가 3년쯤 되면 이제 푸석푸석하고 이제 무너질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좀 힘들더라도 거기를 건너가지 않고 이제 그냥 물속으로 이렇게 물로 가든지 다리가 젖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맞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건너가지 마시오, 다리가 위험합니다, 그럼 경고 문구를 이렇게 붙여놓을 거 아니겠어요? 경고 문구를 붙여놓는 이유는 뭐예요? 위험하다, 건너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이제 다리 무너지면 빠진다, 다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경고 문구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괜찮아, 아직 딱 보니까 멀쩡한데 뭐 아예 건너가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그냥 거기 건너가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괜찮잖아, 안 무너지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주체할 시기를 놓쳤을 때는 그 다리가 무너져서 결국에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얘기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리가 있는데 무너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너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표지판을 이렇게 딱 씹어 놓으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이거 보고 잘 지켜라. 언젠가 무너진다, 다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시면서 표지판을 우리가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맞죠? 심령에, 우리 인생에. 그러면 그거를 듣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래, 조심해서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아유, 이 녀석 다리 한번 무너져서 빠져서 한번 당해봐라, 된통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거 표지판 세워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이고 사랑하는 영진아, 너 그거 조심해야 돼. 너 교만 떨지 마라. 너 조심조심 그 믿음의 길 걸어가야지. 갑자기 까불고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역사상으로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기 한 게 아니라,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블레셋도 공격하는데 오늘 7절까지밖에 없잖아요. 짧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블레셋은 역사상 없어져 버려요. 블레셋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되게 짧지만. 그러니까 그 경고의 문구를 듣지 않고 블레셋이 계속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니, 이스라엘 백성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하나님은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결국에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하시면서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참에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왜 김영진 목사님은 맨날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냥 사랑도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사랑 얘기 안 하나요? 사랑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고 소망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가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표지판을 세워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깨달음이 왔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표지판을 세워놓는데 에이 이런 건 왜 맨날 이렇게 말씀 그래 안 들어도 되지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 날이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마냥 좋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하다가 교회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물만 먹고 가면 안 돼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가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주일에 교회 가면 밥 준다. 모르겠게 밥 맛있다. 밥만 먹고 가면 안 되고 말씀 듣고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경고의 말씀인데 이제 볼까요? 자,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심판의 칼이 춤추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가산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 전에 말씀이 먼저 임했네요. 표지판 딱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어느 쪽에서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방향까지 얘기해 주셨어. 북쪽에서 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래요?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물결치듯이 막 밀려온다 그런 얘기죠. 막 홍수같이 막 그렇게 밀려온대요. 뭐 대책이 없어요. 홍수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예전에 서울 흑석동에 살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근데요 비가 진짜 많이 오니까 막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저희 집은 좀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좀 모르는데 저 밑에는 이제 다 떠내려가가지고 밑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 쪽에 막 다 떠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휩쓸려 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습이 휩쓸리니 거기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거기에서 사는 자든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뭐한대요? 울부짖는다. 모습이 물결치듯이 막 홍수같이 심판이 임하는데 사람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그러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밀려오는 홍수가 임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대책이 없어요. 3절 다 같이 시작.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 홍수같이 밀려오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실체가 군마의 발급소리, 달리는 병거 바퀴. 그러니까 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물밀듯이 막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힘이 세고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 뿐인데 그 아버지조차도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인간의 사랑과 능력과 경제력으로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잖아.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잖아. 내가 이렇게 능력 있잖아. 그 심판 때는 다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수 같은 심판이라고 해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거 말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대통령이라도 엄청난 권력자라도 소용없다.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딱 와가지고는 막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막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여리고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 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런 날들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두려워 떨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블레셋이 되면 안 되겠구나.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혹시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지금 막 의지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죄 짓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표지판을 세워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조 증상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위라며요. 폐하고. 거의 이게 발견될 쯤 돼서 이게 통증이 올 때는 이미 뭐 3기, 4기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고 문구와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받아요. 그런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간이 썩는지도 모르고 위가 썩는지도 모르고 폐가 그냥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덜커덕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생각하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썩은 나무 다리를 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표지판을 세워주셨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심판의 칼이 춤추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리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러분 이 4절은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가 나왔는데 자 보니까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갑돌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를 여러분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서 그 갑돌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갑돌은 뭐냐면 크레타 섬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크레타 섬을 지금 왜 언급을 하냐면 여기 갑돌 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크레타 섬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치밀하세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제 끝장을 내실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그 블레셋이 시작했던 그 근원점이었던 크레타 섬 거기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 전부 다 집 밟겠다. 유린한다는 얘기는 집 밟는다는 얘기잖아요. 집 밟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리저리 막 피난하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숨어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근원과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든 부분까지도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 이제 끝장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막 기고만장해서 얘네들이 이제 해적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치고 가가지고 유린하고 다 뺏어오고 막 저기 가서 괴롭히고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다른 나라도 괴롭히고 계속 괴롭혔다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참에 이제 그냥 근원지도 없어지고 부분도 다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블레셋은 바벨론으로 인해 이후부터는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정하신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심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근원과 부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본가 쪽에 저희 아버지가 12남매 중에 막내라 그랬잖아요. 그 본가가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제가 다 느낄 정도로 어렸을 때 그걸 제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예수 믿는데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근데요, 좀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때는 진짜 괴롭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힘들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해결해 주시다. 그 해결하는 방법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도 예수 믿을 걸,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 기쁘고 감사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칼이 춤추기 전에요.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여기 대머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냥 싹 쓸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이제 소리도 못 내고 거의 이제 죽어갔다 이렇게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내가는 니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심판 온 거야. 아스글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가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은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막 홍수같이 막 이렇게 심판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그들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요. 아유, 목사님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다. 이건 누구의 칼이냐면 하나님의 칼이니까. 하나님이 칼이 움직이는 건데 그걸 내가 뺐다 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다. 자,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지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시작할 때가 있으시면 마칠 때가 있으신 것이고, 예. 심판도 하실 때가 있다면 멈출 때도 있는 거구나. 심판의 시작과 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했던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막 나라가 부강하고 막 영토가 확장되고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인구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점검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심판받을까? 그랬더니 전염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막아요? 본인이 어떻게 그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멈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요,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 때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갑자기 몰아치는 이 바람이 무엇이고 갑자기 몰아치는 이 홍수가 무엇이고, 하나님 이것을 제가 멈출 수 없으니,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 아니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들이받고, 그냥 갑자기 내가 뭐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막아요? 내 생명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내 자녀를 제가 키우는 줄 알았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유 기도만 한다고 뭐 되나요?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지혜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심판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